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75년 전 저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해방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210장 찬송입니다. 210장 찬송 부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위엇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북한과 이 땅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시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볼 때 어찌 하나님께 기쁨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낙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가정을 참으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저희들의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과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제목있습니까? 주님의 응답받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셈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라는 그 귀한 음성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75년 전에 해방을 주신 것,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민족이 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풍성한 주의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이 심겨지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도록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줄기가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복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898면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흔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7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고국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황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70년의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기에 꿈같이 찾아온 포로 해방과 귀환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같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의 소식은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요 하늘이 준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도둑같이 찾아왔던 해방이었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신령한 생명의 떡과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8.15 당일은 어리둥절한 채로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히 이날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만세의 인파가 해방의 환희에 젖어 거리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그 이튿날 8월 16일부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서울 주재 소련 부영사의 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서울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물론 주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냥 그들은 기다렸다. 조심스러운 기쁨과 환희를 가진 채.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거세고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의 물결, 그 물결은 말 그대로 시내와 온 나라를 뒤덮어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우리 민족의 8.15 해방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기쁨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요, 환희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쁨과 환희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남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긴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저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병고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윗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일하는 은행에서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지자 그는 자살하려고 유서를 남기고 총을 꺼내 머리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서를 본 아내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웰은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큰 방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이 가봉에 가두신 것은 자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것임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로 헌신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그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98년 그때는 인근 교회 크리스웰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켄터키주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 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 꼭 다가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린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꿈꾸는 것 같았던 놀라운 일을, 도적같이 임했던 해방의 역사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축복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였지만 그 놀라운 일들은 모두 요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짜가 아니었었어요. 고통 없이 된 일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본문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 흩뿌러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어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씨앗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픈 배를 움켜쥐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기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 한국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이 있은 직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독립을 외치며 국내 국외에서 투쟁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절망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운동에 대열해서 낙오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일제에 협력 동원하여 일본과 조선은 내선 일체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며 일제 항구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영적인 구령 사업과 함께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일제 항구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하며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과거 1930년대 한국은 어두움 속에 어둠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눈물의 선자라 일컬어지는 유영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참 좋아서요, 그분을 닮아보고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분이 너무 신비적이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구령에 대한 열심, 그리고 민족을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그 누구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의 일기를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31년 3월 16일,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괴로웠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이, 눈물이 없음이, 이는 나에게 괴로운 날이다. 땀에 젖음,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이스런 유영도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들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공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 집도 고향도 떠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에는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금식도 하시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자녀들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눈물의 기도함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음을 하기에 늘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우리 가정과 교회,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길을 여러분들은 눈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에 저희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복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의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나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복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은혜의 단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에 꼭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82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던 저희들의 민족 잊지 아니하시고 75년 전에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놓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사랑, 저희 은혜 잊지 않고 저희들도 눈물로 기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이 사랑, 이 은혜, 이 은총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